은혜를 아는 자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휴지기를 갖고 다윗의 일대기에 대해서 큰 그림으로 한번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흐름으로 보면은 되게 슬프고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맨발로 울면서 피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바닥을 체험하는 시기고 실패를 체험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울 왕에게 쫓길 때보다 더 심한 겁니다. 왕이었다가 추락했고 또 아들에게 쫓기는 진짜 부끄러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다수인 그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장면을 보니까 그 7절에 2만 명 정도를 죽였다 그러고 아마 백전 노장들이었기 때문에 지형지물을 잘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러니까 수풀 속에 들어가서 아마 지형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멸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승리를 맛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압살롬은 도망을 치고 거기다가 또 다윗이 아들이니까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얼마나 힘이 빠졌는지 명령이 통하지 않습니다. 영이 서질 않아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장 마지막에 보면은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뭔가 이겼는데 쓸쓸합니다. 이게 뭔가 뭐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윗의 일대기를 볼 때에도 이렇게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접근할 때가 있어요. 난 이렇게 접근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재미없는 접근이고 재미없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선악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제일 쉬운 방법이 뭐죠? 하나님 앞에 잘 나가다가 죄 짓고 난 다음에 곤두박질 치게 되었다. 그걸 뭐예요? 율법주의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만약 이것이 다윗이 보여주는 메시지라 그러면 우리 가운데 제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다 죄인이고 다 병자들이고 맨날 넘어지고 그러면 이거 읽을 때마다 이게 내 모습이다 그러면 그게 무슨 메시지겠어요? 이걸 설명하려고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율법주의적인 접근, 그러니까 옳고 그르면 그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서 다윗만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엄청난 내용들을 다윗을 할애합니다. 이유가 뭐냐? 목표가 영웅 만들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같은 영웅 되자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다윗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은혜의 결과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다. 이거를 증거하는 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그러면 은혜를 아는 자,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입견입니다. 다윗 딱 그러면 생각나는 게 두 장면이죠. 두 사람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골리앗, 두 번째는 밧세바. 그렇죠? 압살롬 같은 이야기는 생각도 안 나죠. 딱 두 개입니다. 골리앗과 밧세바. 골리앗 그러면 어떤 거죠? 영웅의 모습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 그래서 막 노래 부르잖아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엄청나죠? 영웅. 그러다가 또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사무엘 하에 넘어가면 밧세바의 범죄. 그 다음부터 실패하고 추락하고 부끄럽고 깨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다윗은 끝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붙드는 게 뭐죠? 거봐라. 죄지면 망한다. 죄지면 소망이 없다. 근데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다 죄인들이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메시지일 리는 없겠죠. 우리 앞부분에 한번 보세요. 다윗에 대해서 그런 진짜 영웅 중에 영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골리앗 물리치다. 데뷔 자체가 영웅이잖아요. 골리앗을 물리치는 영웅. 거기다가 도망칠 때도 영웅적이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살려주고. 와 대단하다. 영웅적이야. 원수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쌤통이다. 그러고 진짜 인간보야 이럴 건데 활노래를 지어서 부르면서 통곡을 하잖아요. 그때까지 우리 느끼는 게 뭐죠? 야 다윗 같은 사람이 없다. 우리도 다윗 같은 영웅이 돼야지.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 추락하는 것 같이 보이고 넘어지는 것 같이 보이고 우여곡절이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잘 안 읽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사무엘상까지만 읽고 신난다 그러고 그냥 대충 퉁치고 나가버려요. 사무엘하는. 사실 사무엘하가 복음의 핵심인데 사무엘하가 사실은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핵심인데 그거를 놓쳐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신약 성경으로 한번 넘어봅시다.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예수님 연결되는데 굳이 구약에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두 사람을 찝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조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조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두 사람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건 다 받아들이죠? 많이 붙들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래서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거기 90% 이상의 믿음의 정의가 쭉 나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럼 다윗은 뭐예요? 은혜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알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은혜를 알기를 원한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건 너희들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말씀 있죠. 이거 NLT에 뭐라고 돼 있어요? God saved you.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By His grace. 이게 중요한 거죠. 은혜에 의하여. 이게 다윗이에요. By His grace. 이걸 설명하는 게 구약에 본다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By His grace. 은혜에 의하여. When you believed. 믿을 때. 믿음이란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내가 영접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스위치를 누를 때 내게 다 동기화돼 버리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 저녁에 살필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 근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다윗. 그래서 다윗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결국 은혜가 승리하는 것이구나. 은혜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은혜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이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 설명이 쭉 나오는 거예요. 족보만 봐도 다윗의 족보에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은혜를. 거기서 은혜.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God saved you by His grace. 그죠? 그게 다윗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사의 그 틀이 있다 그랬죠. 약속이 있고 성취가 있다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취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했던 건데 기도죠. 쓰임받는 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도를 보시고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성취하신다. 또 주일 저녁에 설명했던 게 뭐였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에 맞는 일들을 통해서 이게 사역이라 했죠. 사역을 통해서 성취를 이루신다 그랬죠. 이번 대만 선교 때 말씀을 증거했을 건데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걸 뭘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성취를 이제 거기서는 이제 구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죠? Promise and deliverance. 약속과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구원을 다 성취를 이루시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신다. 기도, 일,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럼 반대로 이게 왜 막혔죠?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죄를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느냐? 이런 결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죄예요.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죄라고.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에 대해서 영웅 만들기가 목표라고 그러면 다윗은 영웅입니다. 뭐 죄도 없잖아요. 다 잘하잖아요. 승승장구하잖아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게 무슨 메시지예요? 겉으로 볼 때는 영웅같이 보이고 허점 하나도 없어 보이고 당당한 사람같이 보이지만 그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로마서 6장 나온 얘기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다윗이 영웅인 줄 알았더니 다윗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무너져요? 죄를 범하여서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영광, 결과로 이르는데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타는 거죠. 목마른 거죠.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이 죄 문제를 씻어주셔야, 용서해 주셔야, 사해 주셔야 비로소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결과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뭐 하나님이 형상을 입어라, 뭐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에 임한다. 로마서 6장 23절의 표현에 의하면 그 죄가 해결이 돼야 결과까지 간다니까요. 우리가 영광스러워집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 은혜가 뭐예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 은혜잖아요. 은혜.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고 은혜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된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웅 만든다 그러면 몇 명이나 영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어라 뛰고 있어요. 뭘 뛰고 있죠? 영웅 되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만나봐도 그게 놀고 먹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진짜 열심히 삽니다. 나름대로 고민도 합니다. 그리고 노력도 하고 쉽게 말해서 별짓 다 해봤어요. 뭔 짓이든 다 해봤어요. 안 해본 게 없어요. 다 해봤고 학원도 다녀보고 뭐 노력도 해보고 뭐 일상하고 해가지고 뭐 머리도 매보고 별짓 발버둥 쳤다니까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 뭐 영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알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윗이 그랬어요. 또 넘어져요.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일반 스토리 같으면은 그 뻘짓하다 망했다.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서 영웅 되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전혀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영웅같이 보이는 다윗도 죄인이고 병자다. 무너지지 않았느냐. 우린 답답하죠. 그 별거 아닌 여자에게 넘어져서 박살나버리고 별거 아닌 아들에게 넘어져가지고 박살나버리고 우리 다 겪는 문제 아니에요? 아니 여자 문제 또 뭐죠? 그 아들 문제 뭐 이런 것도 다 우리 일상에서 겪는 문제 아니에요? 우리 가정 문제잖아요. 가정 문제도 여기서 다 나가 떨어지는 거 우리 일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서 끝이라고 그러면 우리 절망이잖아요. 맨날 나가 떨어지잖아요. 맨날 실패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 나는 정말 체념해야 되고 절망이고 난 다 잃어버리고 이제 일어설 힘도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탕자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내가 부인되고 NIBC 내가 죽고 이제는 어찌합니까? 은혜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참 묘한 겁니다. 무덤 있죠, 무덤. 무덤이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가장 기독교의 메시지 중에 중요한 게 부활 메시지잖아요. 부활이 뭐예요? 어둠을 몰아낸다는 거 아니에요. 사망을 몰아낸다는 거 아니에요. 마귀의 경관지를 다 파한다는 거 아니에요. 죽음 그러면 끝이라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부활 아닙니까? 근데 부활이 담긴 그릇이 어디입니까? 어디서 부활이 나타났어요? 변화산에서? 뭐 예수님이 뭐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을 때 그때 부활을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무덤에서 부활이 나와요. 무덤에서. 무덤이라는 그릇에 부활이 담겼어요. 이게 은혜라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무덤이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덤이라는 그릇에 하나님께서 부활을 담으신다고요. 그래서 은혜가 뭔지 알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하셨다예요. 하나님이 주셨다예요. 은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우리 많은 사람은 은혜 그러면 이 복음을 잘 모르니까 공짜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뭐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공짜로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죄값을 치르지도 않고 뭐 회개했다 그러면 또 용서받고 회개했다면 용서받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런 용법으로 은혜를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은혜의 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몇 명의 영웅이 나와가지고 그런 거 이루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웅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공로, 열심 이런 것을 부정하는 얘기예요. 내가 뭐 한다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예요. God saved you by His grace.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여러분을 다른 존재로 만들 수 있는 건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다른 존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완성되지 않아요. 사무엘 하에 와서 그는 죄인이고 병자고 파산된 모습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을 해요. 그래서 다시금 세워주고 또 계속 삶에 문제가 나타나. 세바의 반역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넘어질 생각이 넘쳐나거든요.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넘어지면 다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일어서게 되고 또 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일어서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살게 된 것은 은혜로 산 거였지 영웅으로 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 바라보죠. 우리 인간 어찌합니까? 이 죄인들 어찌합니까? 그럴 때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워드 프라이를 한다 그러면 영웅 만들기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존재 만들기예요. 영광은 은혜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약할 때, 그때가 하나님 찾을 때예요. 탕자 보세요. 이 탕자가 다 박살이 나서 쥐업 열매도 주는 자가 없을 때 은혜를 구하잖아요. 아버지 찾잖아요. 아버지. 그때 내 자격이 있어. 아버지만이 나를 먹여 살 수 있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라도 여길 수 있습니다. 그게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 주시죠. 탕자의 회복은 은혜에 의한 회복이지. 무슨 공로, 무슨 열심이에요. 집에 돌아간 게 열심입니까? 그게 노력이에요, 그게? 근데 집에 있는 형은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인데 죄인인지를 모르고 병자인데 병자인지를 모르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과 믿음은 갑각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랬죠. 척추는 어떻습니까? 척추동물은 겉으로 볼 때는 말랑말랑해요. 속에 뼈가 있죠. 근데 갑각류는 어떻습니까? 겉은 딱딱해요. 가자, 게, 새우, 랍스터 이런 거죠. 딱딱하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조그만 게 먹어봤어요? 그 상품 가치 없는 조그만 게. 그 씹어 먹기도 힘들고. 그 이태리 음식 가운데 조그만 게, 그 워싱턴 DC 가면 팔아. 그 맛있다 그런 데는 맛도 없더라고. 조그만 게인데 그냥 통째로 씹어 먹는 거야. 아니 그 낙지 먹는 건 욕하면서 왜 새우 씹어 먹는 건 욕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맛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건 영떡대게죠. 이따만한 게. 그죠?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영떡대게가 그렇게 크게 태어납니까? 아니에요. 처음엔 작게 태어났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걸 뭐라고 그러죠? 껍질을 벗기는 거. 탈피하는 때가 있어요. 탈피. 그러면 탈피하고 난 다음에 또 커지고 탈피하러 간 다음에 커지고. 그러니까 이 개가 탈피할 때가 언제예요? 가장 말랑말랑할 때고 가장 상처받기 쉬울 때고 가장 약할 때고 스치게 말해도 아플 때예요. 그때 우리는 약할 때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러야 돼요? 성장할 때라고요. 우리 인생이 은혜로 성장하는 거예요. 은혜로. 뭐 딱딱한 머물러 있으면 더 성장 못해요. 근데 그거를 벗기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스치게 말해도 아픈 존재입니다. 상처 입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 성장하는 거라고. 그리고 다시 표피가 생기고 껍데기가 생기고 또 깨지고 또 성장하고. 사무엘 하에서 보여주는 은혜로 성장하는 다윗의 모습, 그걸 발견해야 돼요. 사무엘 하에 복음이 다 숨겨져 있어요. 사무엘 상에는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영웅. 대단한 영웅이다. 근데 영웅도 한 방에 날아간다. 여자 문제 하나에 날아가 버리고 자식 문제 하나에 날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일상의 문제에 날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절망이잖아요. 그때에 다윗은 은혜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꾸역꾸역 일어서게 되지 않느냐. 그게 신앙의 본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그의 일대기의 여러 부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승승장구할 때 별로 많은 시편은 없어요. 뭐 승승장구할 때 뭐 시편이 나올 게 뭐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같으면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때 뭐 찬송이 뭐 몇 개 나왔겠어. 그냥 뭐 하나님 도와주셔 승리했다. 뭐 이 정도로 끝나고 길게 안 나왔을 거라고. 그리고 혼자 만약에 녹음해서 들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거 계속해서 틀었겠지. 그죠? 뭘 틀었겠어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흐뭇해서. 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생각이 났을 거라고.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울한 걸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살려주면 약간 좀 자랑스럽지 않을까? 그 부하들을 지나가면 우리 다윗은 대단해요. 죽일 수 있는데 살리고 세상에 이런 사람 없어요. 이런 인격 없어요. 그러면 아니야 뭐 돌아서고 또 웃겠지. 자식들 알긴 아는군. 막 그러고.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본심이었겠죠. 본심. 사울왕이 죽었을 때 활로래 부르고 통곡을 했을 때 백성들의 민심이 오잖아요. 그때 혼자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래, 역시 내가 지혜롭긴 지혜롭군. 뭐 진심으로 울었다 할지라도 야, 나는 진짜 영웅 같아. 히어로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어. 이랬잖아요. 거기에 무슨 은혜가 들어갈 틈이 있냐고. 우린 그런 완벽한 모습이 우리가 뭘 제대로 사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부터 보십시오. 다윗도 인간이에요. 다윗도 죄인이고 다윗도 병자라고. 여자 문제에 날아가고 자식 문제에 날아가고 뭐 부하 문제에 날아가 버리고 뭐 똑같잖아요. 우리하고.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고요. 그때 비로소 엎드려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붙들어달라고. 시편 중에 13편 하나를 보면은 이때가 되게 어려울 때였는 것 같아. 그래서 1절에 어느 때까지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숨어 계십니까? 그러면서 다윗 시편 가운데
은혜가 나오는 게 뭐냐? 거기 6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영웅적인 행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그게 아니고 어느 때까지 나를 버려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숨겠습니까? 그럴 때 그 아픔 속에 바닥 체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내가 은혜를 만났습니다. 주님께 내게 은덕을 베푸셨습니다. 그거를 붙드는 거라고요. 다윗의 시편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 시편 23편이죠. 23편을 되게 목가적이고 평안하고 뭐 배 터져서 만족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시편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거든요. 다윗의 시편 23편은 만족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1절 때문에 오해한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만족했다. 만땅이야 뭐. 나는 풀이야. 그런 거 아니라고요. 이 시편 23편의 핵심은 뭐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똑같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가시 찬양 뒤에 나오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로다. 그 얘기라고 그 얘기.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그걸 뭐라 은혜죠. 은혜로 내 인생을 이루실 거야. 건지실 거야. 거기 보세요. 어떤 때는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럴 때도 있죠. 예, 주님의 은혜예요. 동시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잖아요. 어떤 상황,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결론적인 해석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거는요, 인생에 부침이 있을 때 했던 얘기라고. 내가 영웅적이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확신 가운데 거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은혜는 뭐예요? 공짜로 얻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 고백이죠. 아마도 다윗의 말년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시편 145편인데 1절 2절은 그 하스데반 목사님, 선교사님, 그 하영주 목사님 동생분이시죠. 그분이 작곡했던 찬양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찬양이에요. 1절 2절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2절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면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너무 좋거든요. 이건 말년의 고백이에요.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 승승장구하는 그냥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다 이깁니다 하는 그런 심찬 고백이 아니고 시편 135편 5절을 보니까 이게 진짜 은혜를 아는 자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주의 존귀와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은혜를 아는 자는 그래요. 소리 지르지 않고 인생을 음미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내가 아무 능력도 없고 결국은 좌절하고 쓰러져 있었는데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결국은 결과를 만들어내시는구나. 그래서 작은 목소리를 읊조리시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셨군요. 그게 다윗이라는 거죠. 다윗.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은혜의 관점에서 그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중요한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 그러면 예배드리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예배지 영웅의 예배가 아니에요. 영웅 되지 말고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펄펄 뛰는 건지 알아요. 뭐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 같이 펄펄 뛰어서 뭐 마귀도 쫓아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또 있나 병자도 고치고 이렇게 센세이션한 거. 진짜 은혜를 받은 건 뭔지 아십니까? 뭘 하게 만드는 능력이라기보다는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감동이에요. 은혜를 아는 자는요, 뭐라 그럴까? 꾸역꾸역이야. 꾸역꾸역 해요. 그 자리를 지킨다고.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는 말씀 안 전한다고. 뭐 전하면 듣지도 않고 핍박만 입고 하니까. 근데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게 있죠.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요. 무엇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힘, 뭘 하게 만드는 힘,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힘, 그런 감동, 그 은혜라고요. 은혜. 선교도 마찬가지죠. 이번 대만 선교 뭐 은혜 받았습니다. 다 좋지만 일주일 지나면 삭시 인수시겠지, 그죠? 이번에 뭐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 이렇게 허리 아픈 분들이 많은지 아프다고. 그러면 이제 고성 선교는 안 가겠죠. 예, 결심을 해요. 고성 절대로. 이 고자가 이게 고난 고자야.
그죠? 고성. 고난의 소리가 터지는 곳이 고성이야. 안 간다 그러는데 제가 예언합니다. 고성에 와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힘들어도 안 갈 수 없는 게 은혜예요. 은혜 받은 자는 힘들어도 다시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예레미야의 마음, 그거 주신다고. 다윗의 마음, 힘들어도 가요 거기서. 그게 은혜의 힘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이게 우리 인생을 싹 스쳐가 보면 존재가 변화됩니다. 존재가. 우리 존재가 다 흔들려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게 뭐라 그러죠? 존재 진동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심령을 울리고요, 내 목표가 바뀌어 버리고 인생에 어떤 추진력이 생겨 버려요. 그래서 이제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했던 것들이 다 초라해 버리고 자기 목숨 걸 일이 생긴다니까요. 사명 걸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게 은혜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회 최고의 저주가 뭐냐? 은혜 없이 목회하는 거래. 나 그 말이 옛날엔 이해를 못했는데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서 목회를 하면 지옥이죠. 이거 뭐 다 고난이고 새벽에 깨야 되고 이게 뭔 생지옥이지, 생지옥. 근데 은혜를 알면은 그 안에 힘이 있습니다. 그 안에 존재를 흔드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다고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위대했던 이유는 영웅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순간순간에 바닥을 치는 모습 속에서도, 가장 어려운 모습 속에서도, 그때 껍질이 다 없어졌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은혜를 맞았기 때문에 일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삶 속에 드러나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280장 찬송하겠습니다. 1절 하겠습니다.